사도행전 27장 22절 우리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26장이 아니라 27장 죄송합니다. 27장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첫째 주일 지나면서 나름대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작심삼일 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다시.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하죠. 조용히.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를 잘 하죠. 그리고 뜻을 정해서 시작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새롭게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새롭게 시작하고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시작하면 여러분 늘 새롭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가 인생의 끝은 결코 아닙니다. 아시안게임 비록 64년 만에 금메달을 따기를 원했지만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아시안게임도 4년마다 열립니다. 기회는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새로운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고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요? 살아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음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이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성경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이. 여러분 지중해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중해 한번 보셨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죠. 지중해 가서 정말 지중해 해안가 옆에서 고기를 썰면서 그 아름다운 지중해 모습을 볼 날이 오지 않을까. 아멘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 자, 그래서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유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리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하면 낭만이 있어요. 서핑을 타고 좋은 배를 빌려서 그죠? 바닷바람을 마시면서 잔잔한 파도 그리고 낭만을 마음껏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바다에는 뭐가 일죠?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한 3, 4m 높은 파도가 일고 있더라고요. 보기는 좋지만 위험하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순풍이 불어오면 잔잔한 바다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죠. 그래서 콧노래도 부르고 감사 찬양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어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파도가 막 몰아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서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항해를 해야 할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더 이상의 여정은 없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사도 바울. 이제 27장의 이 항해를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로 박해 때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라 감옥에 2년 있다가 바로 이 화물선을 이용해서 호송이 됩니다. 원래 이 죄수들을 태우는 전문배가 아니죠. 화물선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화물선에 죄수, 군인들, 사공들, 그리고 상인들 함께 다 태워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던 이 화물선에 오늘 성경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큰 광풍을 맞았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 유명한 광풍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연장, 그리고 짐, 그리고 항해할 수 있는 배의 모든 기구를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자, 20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버렸는데도 큰 풍랑은 그대로 있더라. 이제 뭘까요? 이제는 죽을 날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풍랑을 우리도 만날 수 있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건강도 잃고 가정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경제가 흔들려요. 과연 이 험한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항해한다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을 맞이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으로 자신의 태도를 보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따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전히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서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2번이나 말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안심하라는 이 단어가 딱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2번 나와요. 여기에 안심하라는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 그냥 평안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즐거워하라,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풍랑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가 언제죠? 육지가 보일 때 아닙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폭풍이 그쳤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은 세차게 불고 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도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일어나 그 모든 배의 선상에 있는 276명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제 마음을 놓으세요. 저도 두려웠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풍랑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구나.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풍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기적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기적을 생각하겠죠? 믿음하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내가 이 풍랑을 몰아치는 이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리고 이 파도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꺾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간증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믿음의 전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가 풍랑 속에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바울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풍랑이 잔잔해졌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똑같이 풍랑은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이, 파도가, 모든 환경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의 태도만은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똑같이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홀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방방에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애들. 그 문 열어보면 다 일어났어요. 누워 있어요. 뭐 보고 있어요? 유튜브. 근데 저는 유튜브보다 TV가 훨씬 좋아요. 왜요?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좋은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물고기를 소개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무슨 호흡이 하죠? 아가미 호흡을 하죠. 아가미 호흡을 하면서 물속에 있는 공기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로 나와서 공기를 마셔야 하는 물고기도 있죠. 뭐죠? 퀴즈. 모르시군요. 고래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바다 물속에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쫙 올라와서 어떻게 물을 쫙 뿜어내죠. 그러면서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이 작은 물고기는 1분을 물속에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는 이렇게 알을 낳을 때
바다 및 수심 20m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알을 놓으면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물고기 현미경을 자세히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거미줄 같은 가나다란 이 실이, 그렇죠, 수심 그 바다 위에까지 딱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단면을 잘라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의 작은 빨대와 같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빨대가 거미줄 같아가지고 그 산소를 이 작은 물고기 배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산란을 하는 동안 숨을 쉬고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유연성이 뛰어나서 웬만한 파도에는 이상이 없어요. 가나다란 그 튜브 하나에 연결이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야, 신비롭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닥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안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암 걸릴 확률 동일합니다. 교통사고 날 확률 동일합니다. 똑같이 풍랑은 찾아와요.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늘 소망이 있죠.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만 안심하라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또 형제들에게도 안심하라고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많은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항해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 속을 헤치고 지나간다. 두 번째,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건 누구 말이죠? 이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고 그 화물선에 타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재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사명이라는 것. 바울은 왜 자신이 살아야 하는지, 왜 지금 로마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명이 확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명이 확실할 때 어떤 풍랑이 일어도 헤쳐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풍랑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반드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형통해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사명하면
바울도 생각나지만 모세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가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 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120세.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골골에서 다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두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혈기 한번 부려가지고 막대기를 2번 내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로챘지 너 못 들어가. 그것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모세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빙스턴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사명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른 말 표현은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꿈. 여러분은 세상에 왜 태어났나요? 세상에 태어난 자마다 다 꿈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된 사람이죠. 우리가 그냥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사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아는 복, 예수 믿게 하는 복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뭐라 하죠? 너는 로마를 정복하라. 로마를 정복하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주 폭력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정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생라합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 이것이 뭐예요?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에 사느냐, 내가 흐름한 집에 사느냐, 감옥에 사느냐, 매맞냐, 굶주리냐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항상 관심이 이 땅일 거예요. 무슨 차를 타지? 어떤 집에 살지? 내 직업이 뭐지?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말뚝박고 살면 안 돼요. 그냥 툴툴 털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사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고향이 아니잖아요. 우리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늘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왜 결혼을 하는지, 앞으로 결혼할 우리 자매들 있죠.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외롭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보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꿈을 꾸더라도 개꿈이 아닌 이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먹다 죽는 인생 아닌 사명 인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제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영적인 자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항해를 잘 할 수 있어요. 자, 29절 이하에 보세요. 29절 이하에 보시면 32절까지 쭉 보면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읽어도 잘 모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물 29절, 30절에 보면 이물, 그 다음에 또 거룻배 뭐 이런 거, 32절에 거룻줄. 이 무슨 말이냐? 읽어도 잘 몰라. 그래서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물 하면 뭐죠? 선미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배의 뒷부분, 편편하게 넓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시죠? 왜? 우린 뱃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잘 알아요. 바닷가에서 태어났으니. 그렇죠? 고물. 여러분, 예수님도 고물에서 주무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물이 있어요. 이물. 이물은 배 앞쪽 아주 좁은 곳입니다. 그런데 편편해요. 늘 선장이 거기서 서서 먼 바다를 보는 겁니다. 거룻배는 뭘까요? 거룻배는 구명정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배들 보면 양쪽에 구명정을 달고 다니죠. 그게 거룻배입니다. 거룻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뺑소니 하려고 하는 걸 누가 잡았어요? 바울이 탁 잡은 거예요. 이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줬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해군이 있어요. 그리고 항해사 출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군들이요, 바다 나갔을 때 보통 기러기도 타고 제비도 타죠.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군은 안 해요. 해군을 돕는 그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몸무게가 80kg가 되는 이 병사들이요, 한 보름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풍랑은 맞아요. 풍랑. 그러면요, 돌아올 때면 체중이 10kg가 빠져버린다.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 풍랑이 일 때는 침대에 잘 때 어떻게 하냐, 몸을 묶고 자요. 묶고. 왜요? 너무 흔들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니 여러분, 10kg 빠진다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음식 제대로 못 먹죠?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276명이 며칠 동안 먹지 못했다? 14일간. 그래서 바울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남은 음식을 갖고 축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먹으라고 하나씩 떼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3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는 사공들을, 뺑소니 사공들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다 먹였어요. 왜 그랬지?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력하셨어요.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할 일들을 지시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오너라 하면요, 그 돌문이 막 쪼개지면서 그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동리에 있던 세마포, 그 천들이 쫙 찢어지면서 빛을 내면서 주역 하고 달려나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가서 돌을 그냥 두신 채 점잖게 한마디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 날 때부터 난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도 뭐예요? 예수님이 눈을 떠, 눈 떠 이러면 뜨죠. 예수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수고롭게 하셨어요.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막 붙이죠. 그러면서 이 소경 보고 뭐라고 하죠? 실로암에 가라. 거기 가서 씻으면 나을 거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 눈에 붙은 이 흙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잡아가면서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40년 광야 돌릴 필요도 없죠. 토네이도 한번 휙 해가지고 그 위에 200만 딱 태워가지고 가나안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죠. 문제 해결은 되겠죠. 육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딱 들어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세요. 나사로를 그냥 뛰쳐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소경의 눈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실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세요.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풍랑 속에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왜 바울과 같이 이런 노력을 필요로 할까? 이유가 뭘까요? 따를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 안 해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래서 풍랑 속에 우리를 남겨두신다. 왜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준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서 어떤 결심을 하죠. 난 살을 뺄 거야 아빠. 아빠 나는 원래 곡을 더 잘 써볼 거야. 어떤 사람은 난 담배를 끊을 거야.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회복해 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담배를 안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님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에요. 약이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되고요.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함정에 많이 빠져요. 그냥 기도만 하고 내가 할 일을 등한시해요. 하나님, 올 한 해는 믿음이 많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1년이 지나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끊어야 할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여전히 만나고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여전히 보고 해야 될 영적인 행위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할 일을 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습관을 끊어버려야 할까요? 어떤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할까요?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결론인데요. 우리가 시작을 아무리 잘해도요. 풍랑은 옵니다.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물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때 그 풍랑을 장애물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친 파도를 훌륭하게 2024년도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1등 항해사, 믿음의 항해사 1등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